전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연과 나로 대체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본 이제 상반기 모든 사역이 끝나고 오늘은 김성일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고 한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중복이라고 귀한 식탁을 준비하셔서 공동체 모두를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이 무더위에 음식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겨우실까. 아마 어제부터 준비하셨을 것인데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이 감동입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새 기관의 소중한 예배 시간, 우리의 한 달이 주님께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의 터치가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그럼에도 청종하지 않는 자를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18절에서 청종하지 않는 자를 향한 7배의 징벌을 이미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거슬러라는 단어를 추가하시며 청종하지 않을 때 또 7배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거슬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26장에만 7번 정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대립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연처럼 대하며 하나님을 삭제시키는 오늘 우리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으나 그것이 세계적인 정치나 또 여러 환경이나 경제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환경의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 속에 뭐가 있냐면 우연이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연이라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우연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삭제시켜 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7배나 더한 징계를 받고도 청종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악속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7배 더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끊어지고 자연적 재앙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들짐승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서 인간이 그 들짐승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자연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리더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세상과 자연에 정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비참한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거스르면서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7배 더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음에도 왜 인간은 7배나 더한 심판의 자리로 자꾸 자기를 집어넣는 것일까요?
인간의 지혜가 늘어갈수록 인간의 축복이 더해질수록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연으로 대체하며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지식이 늘어가면서 부모를 무지하다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외치며 부모 공경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여 또 부모가 늙어가며 자녀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에 혹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아무리 키워도 대항할 수 없는 분인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미숙함이 아닙니다. 내재된 죄성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고 채워졌음에도 인간은 교만하여 내가 이룬 것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음에도 이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자리를 불행의 늪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자기 신격화의 첫걸음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첫걸음인 거죠. 지식이 성장하고 삶의 축복이 쌓아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이런 순간 교만을 싹 틔우고 감사보다 만족에서 무감각, 무감각에서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며 하나님을 삭제시키는 이런 엄청난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호세아 13장 6절에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먹여준 대로 그 은혜를 힘입어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 죄성이 우리를 끌어가는 모습을 잘 표현한 구절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경고함에도 청종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배가 불러 교만이 왔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영적 마비가 왔어요. 세상에 이미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경고에도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이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7번 더 징계를 내리면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가? 기회마저도 교만의 이유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나? 이것이 신학적인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지식과 배부름과 힘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위험폭탄임을 알게 됩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정비하며 예배하는 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뭔가 우리가 했노라는 배부름으로 우리를 드러내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고 7배나 더한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우연처럼 여기며 저 깊은 심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소망에 대한 간절한 기대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연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바꾸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의 존재는 오직 당신이 계실 때만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은 나의 심장입니다.
말씀이 없는 저의 삶은 죽은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돕겠나이다. 그리고 충성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지식과 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폭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선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